자,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시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고 세상 끝날 때쯤, 그게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말세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쭉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였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말세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죠. 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가짜 재림주,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실제로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한 사람이 40명입니다. 실제로 재림주 숫자는 약 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40명은 그 중에서 성공한 재림주. 그러니까 재림주들도요 개척하는 사람 많아요. 신도들이 몇 명도 안 돼가지고 재림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천 명 이상이 따르는 그런 재림주만 해도 40명이 넘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우리나라, 다른 나라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한번 살펴봅니다. 재림주 약 40명. 이건 성공한 재림주라고 그랬죠. 이단 단체 200개 단체. 그러니까 우리 정통 교단,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성결교 이렇게 다 합하면 150개 교단입니다. 근데 이단 단체는 몇 개예요? 200개. 그래 정통 교회보다 200개가 이단 단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단에 미혹된 신도들 약 200만 명. 근데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지금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 총 신도수를 약 860만 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860만. 근데 그 860만이 2단 200만, 개신교 신도 860만 그러지 않아요. 860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단도 인구조사할 때 종교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 기독교라고 써요. 신천지도 뭐라고 쓰죠? 기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860만에는 그 중에 860만 명 중에 그 중에 200만 명은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한 4명 중에 1명은 이단이에요. 그래도 안 놀래요? 지금 이렇게 이단이 많은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이단들은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특공대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뭐라고요? 특공대. 무슨 특공대냐? 전도 특공대. 날마다 전도하는 거 훈련해요. 그리고 매일 전도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상홍 단체예요. 신천지, 구원파 이런 단체들은요, 일주일에 얼마 동안 전도하냐면 6일 동안 전도합니다. 특히 안상홍 단체 같은 경우는 전 신도가 일주일에 6일을 전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순복음교회가 열정이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씩만 딱 전도하라고 해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6일 동안 해버린다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불신자한테 가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단은요, 불신자한테 전도를 해서 전도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도를 하냐면요,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는 기성신자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단들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단들은 전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빼낸다 그래요. 전도를 뭐 한다? 빼낸다. 어디서 빼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200만 명 이단 신도들은요, 90%가 정통교회에서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갔어요.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회자도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무장이 필요해요. 200만 신도가 우리 기성교인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신앙 들어가면 걔네들이 빼가는 거죠. 지금 최근 통계로 매년 10만 명가량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아직도 별 충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충격되는 정보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요, 여기 지금 이 성남 지역이 아주 신천지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성남.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요, 이 성남 지역에 신천지 본부가 있겠죠? 그럼 성남 지역 신천지 본부에서는 뭘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성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구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실제로 그 부서를 담당하던 사람이 개종해서 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 상담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니까 요즘도 그 신천지 뭐 안성 이런 데서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신천지 본부에서 컴퓨터에 딱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컴퓨터 딱 키면 이렇게 딱 그 클릭을 하면요, 성남에 있는 모든 교회가 딱 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성남 순복음교회를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럼 이 교회 목사님부터 전 성도 사진이 딱 떠요. 자, 그러면 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그 성도들 사진이 딱 뜨는데 그 성도, 어떤 성도 사진을 하나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가 딱 떠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다가 이 성도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이 들었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작전을 짜서 접근을 해옵니다. 신방와요. 야,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보다 걔네들이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더 잘 알아요. 걔네들이 우리 교인들을 관리해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이상한 줄 알았더니 신천지 간 거예요. 왜? 신천지는 불신자보다 교인들을 빼내는 게 그들의 모든 전략과 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연구도 안 해요. 교회를 연구하고 이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날마다 연구하고 그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걸 다 그렇게 하냐? 교회 안에 추수꾼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면서 보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왔으면 손 들어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왔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앞에 앉는 여자분 하는 사람이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더니 진짜 신천지야. 내가 아주 궁금해서 아니, 왜 손을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강의가 하도 진지해서 강의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진짜 지금요. 그럼 그건 신천지 한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 교회를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교회에 맞는 훈련을 해갖고 들어가요. 순복음교회에 들어가는 추수꾼은 무슨 훈련 받는 줄 아세요? 네? 네, 방언을 연습해요. 그 방언을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자본해세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나? 그 신천지는 12지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지파로 돼 있어가지고 12지파에 유다, 루벤, 갓, 아셀, 시므온, 레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지파의 첫 글자를 쭉 읽으면 방언이 돼요. 유루가 되는 부실에 딱 그렇게 막 외워가지고 순복음교회 오면 방언을 안 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훈련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여기 순복음 성랑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는지,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쭉 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걔네들한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것들은 가짜니까 우리는 진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꼭 걔네들은 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걔네들을 모르고 걔네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사진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사진을 갖고 있을 정도니까요. 교회에 요람 같은 거 만들 때 조심하세요. 요람 수집합니다. 요람. 특히 어떤 교회는요, 교회 요람에다가 주소, 전화번호, 얼굴 사진까지 다 놨죠. 얼마나 신천지 애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요람 수집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대비를 위해서 요람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전화번호도 유출 안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 자, 이단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이단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싸우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적들이 들어오는데 난 안 싸울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우리는 진리니까.
근데 진다고. 왜? 안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진주만 폭격할 때 수백 대의 비행기가 날아보지도 않고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들은 전 기독교를 향해서, 정통교회를 향해서 전신도 비상전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대요. 항상 비상전시 체제. 근데 자기들이 상대하는 기성교회를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수면 체제들에, 무슨 체제? 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데 뭐가 못 이기겠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대처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무장을 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장하시겠어요? 이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해야 돼요. 자, 우선 이단에서 무장을 하려면요, 이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단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신천지 한 단체, 안상홍이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거 한 단체만 해도 1시간이 걸리는데, 그보다 전체적인 이단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이단 신도 중에 신도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이단을 3개를 보거든요. 3개가 뭐냐면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이 3단체를 빅3 이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단? 빅3 이단. 전체 이단의 거의 50%를 차지해요. 3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한번 해볼까요? 어디?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자, 그럼 이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부터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짜 기독교이다. 이단을 5글자로 딱 줄이면요, 가짜 기독교, 요거예요. 이단이 뭐라고요? 가짜 기독교. 그럼 우리는 진짜. 이제 아셨죠? 자, 그런데 가짜 기독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라고 해요. 그래야 이단이에요. 불교는 이단 아닙니다. 타종교입니다. 그럼 이단은 뭐냐? 뭘 가르쳐요? 성경 가르쳐요. 우리가 성경적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최하 정통교인보다 최하 4배에서 20배까지 헌신합니다. 그리고 지네들이 진짜라고 말해요. 왜 가짜가 있냐? 소위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 짝퉁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왜 이단이 있나? 불교는 그렇게 이단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단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가짜라는 건, 짝퉁이라는 거는 가치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가방은 짝퉁이 필요 없어요. 명품 가방 몇백만 원짜리 이상이 돼야 짝퉁도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너무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거죠. 자, 첫째가 가짜 기독교. 두 번째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2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단을 말할 때 2가지로 말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을 말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교주를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재림주다,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거짓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이단이에요.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문선명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근데 교주를 신격화 안 해도 안 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상담받으러 오면 그러죠. 우리가 왜 이단이야? 언제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막 이러죠. 그래도 너는 이단이야. 왜? 거짓
선지자거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몰몬교 이런 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교주 신격화를 안 해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니까. 자, 이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서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원래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맞냐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즉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단은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단이 뭐냐? 지금 이단이 뭐냐 이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가짜 기독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았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해. 그런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막 화가 나더라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주고 우상 숭배하면 벌을 받는데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미혹하니까. 자, 근데 구약은 끝났고 지금 신약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죠. 맞아요? 아니, 하나님 백성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누구만 경배해? 하나님.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한 사단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우리 여기 성남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절에 갔어요. 그래서 부처한테 절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우상 숭배니까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뭘 가르쳐서? 성경을 가르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자 이단들입니다. 자, 그럼 우상 숭배가 어떤 죄인지만 똑바로 알고 있어도 이단에 안 갑니다. 자, 우상 숭배가 어떤 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무슨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해요.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상입니다. 예수님 아닌데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상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두 번째 계명이 중요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러분, 절이 뭡니까? 절이 뭐예요?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 절이 뭐예요? 절이죠 뭐.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절을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절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 그 배자가 절배자예요. 우리 사람이 절을 할 때 절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절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서 절하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린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려요. 하나님 아닌 것한테 예배 드리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찬송이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찬송했죠. 그러니까 찬송을 준비 찬송 그렇게 말하면 안 맞아요. 찬송을 할 때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는요, 찬송은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닌 것한테 찬송을 드리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 중창단이 와서 찬송했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송 받으실 자라고 부릅니다. 예배, 기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단계가 뭐 어떻게 되느냐? 요 하나님께만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아닌 것한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그거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뭐냐면요,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무슨 찬송가? 신천지가 2011년까지 우리 찬송가하고 똑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럼 신천지 찬송가는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이죠. 이 글씨 보이세요?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2장 찬송이에요. 2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감사의 주 예수님, 주 하나님, 다감사의 주 예수님, 다감사의 이긴 자. 이긴 자가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만이라고 대답하면 손 한번 들어봐요. 요분들은 조사해야 돼. 신천지에서 왔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볼 때 이긴 자 하니까 이만이 딱 하네. 신천지 가면요,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계속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찬송가에도 이긴 자를 넣어요. 다감사의 이긴 자 그 이름을, 이긴 자 그 이름이 누구요? 이만희. 영원토록 뭐하리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누가 이긴 자를 찬송하라고 그랬어? 누가 이만희를 찬송하라고 그랬어? 이 글씨 보인다고 그랬죠? 그 눈이 나쁜 분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특별 서비스. 다감사의 주 하나님, 다감사의 주 예수님, 다감사의 그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게 신천지 찬송가예요. 두 번째 찬송가, 신천지 찬송가 43장. 이 글씨 잘 보여요? 안 보이는 분 있죠? 그래도 이것도 후렴만 특별 서비스 해드립니다. 자, 이 찬송가 가사를 보겠습니다.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 왕을. 무슨 왕? 여기 시온산은 신천지에서는 신천지라고 말합니다. 자기네들 단체래요. 그리고 만이 왕이 누구냐면 이만희 만이에요. 그래서 이만희가 왕이니까 오늘 나신 만이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 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 사람들은요, 예배가 이만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상숭배. 신천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아까 한 것은 전체가 부르는 찬송가고, 요거는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찬양대, 신천지 본부교회 찬양대가로 있던 자매가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가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오. 아니, 이만희 이름을 넣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긴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만희.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 이긴 자는 나에게 뭐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만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나를 보고 조롱하여도 나는 오직 이긴 자 따라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려 합니다. 우상숭배한다는 게 여전히 보여지죠? 혹시 여기 신천지 있는 분이 와서 혹시 여기 앉아 있다면 똑바로 보고 회개하세요. 신천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 찬송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아버지께 경배하는 시온산의 어린 양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님. 그 다음에 여기 주는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만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시편에 있는 거잖아. 주의 이름이 오직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주님 나의 작은 입과 작은 몸을 통한 경배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천하에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님께. 신천지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나 신천지가는 저거 아직 안 배웠는데. 예, 아직 안 배운 거야. 처음부터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가르쳐서 완전히 세례가 된 다음에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만희 경배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신천지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짠. 이거 평화의 궁전이라고 그 가평에 만들어 놓은 평화의 궁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 만들어 놓고 경배합니다. 자, 신천지는 뭐다?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어. 뭐 하지도 말라? 혹시 누가 신천지인지 알았어요? 그 사람 사귀면 안 돼.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니까. 우상숭배자. 길자교. 길자교가 뭐냐? 어떻게 알았어요? 얘네들은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길자교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단들은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기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안식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죠. 자기들은 안식교라고 안 해요. 내가 무슨 교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막 이러잖아요. 구원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파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이름 뭐라고 그래요? 복음 침례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길자교.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 이 사람들은 찬송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 노래라고 합니다. 무슨 노래? 새 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찬송가예요. 이거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죠? 우리 찬송가의 내용에서 똑같아요. 곡도 가사도 똑같은데 예수님 하나님만 안상홍으로 바꿨어요. 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찬송 아시죠? 안상홍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찬송가는 찬송가인데 하나님께 안 드리고 안상호한테 드리니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 이 찬송 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새. 혹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전도로 다니는 거 만났을 거예요.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우상숭배자 아셔야 돼요. 성경 가지고 우상숭배하게. 성경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안상홍의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안상홍 이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안상홍님을 믿으시오. 안상홍님 능력 그도다. 안상홍 신도들의 90%가 우리 정통교회에서 간 집사장로 권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거 하게 하려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니까. 정명석, 여러분 정명석 아시죠? 정명석은요 찬송가를 또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요 우리나라의 그 가요 유명한 그 유행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가사를 붙여서 이 곡으로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를 해요. 이 사람도 새 노래라고 그래요. 자기들 그런 찬송가를. 정명석 그 생가가 올명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남진의 그 뭐라고 그러죠?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짓당 올명동에 주와 같이 성전 짓고 이렇게 난 이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한번 깜짝 놀랐어요. 통일교하고 이 정명석은 이 가요로 이 찬송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들 통일교 예배 드리는데 사랑해 당신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왜 유행가를 하고 있지? 알고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얘도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지의 고향. 그 나훈아 노래입니다. 섭리 역사 피어있는 고향역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에 가사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유행가를 다 모르기 때문에 무슨 곡으로 붙였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정명석은요 그냥 정명석이라고 안 부르고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주님.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님 그러면 정명석을 부르는 이름인지 아시면 돼요. 주님 주님 오시거든. 주님 주님 누가 온다는 거예요? 정명. 주님 주님 오시거든. 앞집에도 가지 말고 뒷집에도 가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혼자라면 안아주고 둘이라면 아니 주님이 오는데 혼자라면 또 안아주고. 원래 정명석 찬송가만 봐도 딱 알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단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이 뭐냐? 이단은 첫째, 가짜 기독교. 둘째, 거짓 거듭이다, 거짓 그리스도. 세 번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초신자가 빠지든가요, 오래 다닌 사람이 빠지든가요? 그렇죠? 오래 다닌 사람이 빠지죠? 멍청한 사람이 빠지든가요, 똑똑한 사람이 빠지든가요? 예, 여러분 좀 멍청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빠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빠집니다.
근데 전대 이단 상담을 하니까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런 게 믿어져? 원주의 어떤 권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딸이요, 연대에 나왔어요. 국문과. 똑똑한 애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가만히 엄마가 들어보니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디 빠진 거예요? 안상홍 단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난 데리고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기로. 엄마가 미치려고. 아니 저 똑똑한 애가 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이단 대책이 안 돼요. 왜 믿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도 안 돼요. 이해가 가면 미친 사람이지. 이 자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안상홍이 진짜 하나님이야? 아 진짜 하나님. 그러면 안상홍이 왜 진짜 하나님인지 나한테 증거를 대봐. 그럼 나도 믿을게. 그랬더니 탁 나한테 이런 거야. 2가지로 증거하겠소. 몇 가지로? 2가지. 요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이 자매가 나한테 제시한 증거 한 가지. 안상홍이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 한 가지. 첫째가 뭐야? 그때가 2003년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월드컵.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했어요? 4등. 대한민국의 월드컵 4위를 한 것은 기적이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게 바로 안상홍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월드컵 4강하고 안상홍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월드컵 4강을 올라갈 때 골을 넣은 선수들 이름이 안자, 상자, 홍자로 돼 있대.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 황선홍. 여기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그 자매가 나중에 개종했어요. 개종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월드컵 끝나고 자기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을 하는데 전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뭐 했다? 믿어졌다. 어떻게 믿어지지? 어떻게 믿어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고 신앙 좋고 이런 사람이 허무맹랑한 이단의 말을 믿어져 버려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려요. 왜 믿어지는지 2가지. 몇 가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알고 있으면 안 빠지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첫째, 제가 이단이 왜 빠지는지 그거 하기 전에 이단의 미혹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순서네. 순서가 좀 바꿔졌어요. 그럼 이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 아까 보여주잖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단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건 안상호 하여튼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단에 빠지니까요, 가정이 깨지고요, 인생이 깨지고요, 사업이 망하고요, 비참해져요. 저는 그랬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인생의 파멸에 이른다. 제가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의 비극을 다 소개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비극과 저주가 뭐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겁니다. 반대로 최고의 복이 뭐냐? 정통교회에서 이단에 안 빠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이 건강했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복받았는지는 몰라요.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봐야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복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추수꾼만 빼고 진짜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진짜 복받은 성도들. 왜 복받았냐? 우리 여기 성남 순복음교회 성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와, 이분들 복받은 분들이네. 그리고 신천지가 아니면서 여기 그 순복음교회 여기 지방회에 소속한 성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신천지란 말이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복이에요. 복받은 거 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데가 먼저 해버렸어. 성도가 왜 이단에 빠질까?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거 잘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빠지냐? 이래서 빠집니다.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의 영 때문이다. 뭐 때문에? 미혹의 영.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 본 적 없는데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진지 아세요? 예, 맞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자로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거 믿어졌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미혹의 영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무슨 영? 미혹의 영.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두 가지네. 하나는 무슨 영? 이건 성령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영? 미혹. 이로써 하느니라. 미혹의 영이 믿어지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딱 믿어.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미혹의 영이 믿어지게 해. 정명석 집단의 상록수라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상록수가 뭐냐면요, 우리 집사장 오듯이 그 직분 이름이에요. 직분. 그 사람들 직분. 그럼 상록수는 어떤 사람이 상록수냐? 평생 결혼 안 하고 정명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여자들을 상록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상록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키가 168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미인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록수 될 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가 상록수를 하겠다고 어떤 여자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이 됐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상록수가 못 됐지만 혼자 살아요. 결혼 안 하고. 그 사람을 민들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록수가 있고 뭐가 있고 민들레가 있고. 이 상록수라는 게 너무 알려져 가지고 막 그 문제가 되니까 요즘은 스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천국 스타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이 상록수 하던 여자가 개종을 했어요. 온누리교회 장로님 딸이야. 한국에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악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정명석 단체에 빠져가지고 오케스트라 악단장하고 그 다음에 상록수를 했어요. 모태교인이야.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장로님 딸이고. 왜 빠지냐고. 가서 정명석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봤죠. 너 왜 빠졌어? 그 정명석에서 7년간 있다가 개종을 했는데 왜 빠졌어? 그랬더니 거기 빠진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졌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기를 배우려고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자기한테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정명석 신도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 성경 공부를 쭉 했더니 정명석이 재림주다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똑똑하고 장로님 딸이고 모태교인이잖아. 이단이구나. 무슨 정명석이 재림주야.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날 저녁에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더래요. 넌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쫙 바뀌더래. 이거는요,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집에 와서 자기 혼자 사면서 꿈 꿨는데 그 꿈을 꿔고 나서 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그 집회하는 정명석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스크린에 설교, 정명석 동영상 설교가 딱 나오는 거야. 정명석 얼굴을 처음 영상으로 봤는데 보는 순간 귀에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시니라. 그래서 정명석 신도가 됐어요. 그 정명석 신도가 이제 돼서 이거 뭐 자기 꿈꾸고 뭐 체험한 거니까 뭐 열심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쯤 다니니까 본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넌 상록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랬대. 싫어요. 난 상록수 안 할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 못 하니까.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또 정명석 영상을 보는데 정명석 얼굴이 딱 나오니까 음성이 들리더래. 너의 신랑이니라.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 사단이 꿈꾸게 할 수 있고요, 음성 들려줄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무슨 영? 미혹. 자,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창길자가 여자 하나님이고. 이런 게 믿어지냐고요. 미혹의 영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박명호라는 이단이 있어요. 무슨 이단? 한농복구회라고 그래요. 이 사람인데, 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강단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 성도들이 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는 목사님 그러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얘를 보고 여보. 여기 지금 찬양하는 거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여보, 나의 달리, 나의 자기. 얘가 기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성장하면 그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얘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젊은 부부가 자기 아내를 교주한테 바칩니다. 근데 이거 방송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이에요. 근데 여기 방송에서 초등학교 애들 조그마한 애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안에 가니까 애들이 있어요. 학교도 안 보내요. 너네들 장래 희망이 뭐냐? 여자애들이 북한에 들어갔대. 이구 동성으로 딱 선생님의 신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신부가 어떻게 되는 건데? 빨리 커서 처녀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믿어지냐고. 애들 때부터 미혹의 영이 씌워버린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동생이 은광대학교 학생인데 동생이 집을 가출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얘 여기 간 거야. 원주가 본부라고 그러니까 원주를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교주 설교를 쫙 듣고 있어요. 그 뒤에 이 사람은 이 설교가 끝나면 자기 동생을 찾아가고 가려고 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더래요. 이 사람은요 공부도 안 했어요. 그냥 동생 찾으러 온 거야.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가길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쳐다보더니 어머나 성령 받으셨네.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무 집회나 함부로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한 번만 딱 참석하면 빠져버려요. 그게 미혹의 영이니까. 가서 체험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목사님 허락 없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른 어떤 집회 함부로 쉽게 참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참석하고 빠져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아니야. 아니 이게 뭘 아니야. 그런 사람이 더 잘 빠져요. 가서 뭔가를 한번 지가 체험해버리면 쏙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뭘 못하겠어요. 두 번째,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공부를 통하여. 뭘 통하여? 자, 첫째는 미혹의 영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 성경 공부 내용이 단계적으로 탁탁탁탁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저절로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딱 믿어져. 이 프로그램이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빠지고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하니까. 두 번째, 똑똑한 사람이 더 잘 빠지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잘 빠집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있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노인도 빠져요. 치매가 안 걸리 이상은 다 빠져요. 성경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이게 이단들 전도입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도예요. 기가 막히게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요게 이단의 전도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닌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으면 그 이단한테 전도 받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갖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걸 잘 배우면 신앙이 좋아지지만, 이단이 가르친 걸 배우면 이단 교주를 믿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성경 공부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이단 교주를 믿게 합니다. 거짓 선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교주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단의 미혹 방법 2가지 제가 소개했어요. 이단은 2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해요.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 그럽니다. 무슨 이단?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뭔가를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서 미혹하는 이단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가 그런 이단이었어요.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가르치는 이단, 성경 공부시켜서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분류할 때요, 상담할 때 분류를 해요. 상담하면 이건 보여주는 이단에서 왔냐, 가르치는 이단에서 왔냐. 신천지는 무슨 이단일까요? 가르치는 이단이죠. 안식교는 무슨 이단일까요? 가르치는 이단.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수준이 좀 높아진 거야. 가르치는 이단은 자꾸 뭐 하라고 해요? 성경 공부하라고 해요. 보여주는 이단은 자꾸 집회에 참석하자고 그러죠. 5번째,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아멘 소리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단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아야겠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80된 권사님도 빠졌더라니까. 아니 나이가 80인데 신천지 가서 공부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빠져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빠지려면 꼭 이제 마지막 갑니다. 미혹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꼭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뭘 가져야 한다? 구원의 확신.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이것을 부인하면 다 이단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걸 확실히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강사가 개종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냐면, 성경 공부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다 와요. 왜냐면 신천지라고 안 하니까. 근데 혹시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여기가 신천지, 여기가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 신천지 조심하세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천지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다니냐면, 우리 공부하는 데가 신천지가 아닌 게 다행이야. 그러면서 신천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면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몰래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다가 언제 밝히냐면 6개월 동안 공부해요. 얼마 동안? 6개월. 월화 목금 4일씩 공부를 해가지고 6개월간 공부를 하면 이제 딱 졸업을 하는데, 6개월간 공부를 해가지고 끝부분에 가면 이게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하고 밝힐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모르고 다니다가, 그러면 모르고 다니다가 공부를 했는데 신천지라고 딱 밝혔어. 그러면 거기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고, 여기 신천지네, 내가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나온 사람이 있겠죠. 자, 그 말 할 때까지 끝까지 넘어간 사람은 몇 프로가 넘어갈까요? 모르죠. 몰라요. 맞아요. 알면은 신천지야. 끝까지 듣고 끝에까지 얘가 진리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99%. 근데 1%,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다 듣고도. 그 안 넘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뭔가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다고? 뭔가 이상해. 자, 우리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뭔가 이상해. 우리 목사님한테 안 배운 건데 여기서 들어봤더니 하여튼 뭔가 뭐 어떻다고? 이상. 이래가지고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안 넘어가고 거기를 나와버려요. 그러면 신천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몰래 신천지 아닌 것처럼 공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말해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 신천지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 되고 다시 꾸며야 되고 막 이런 순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뭔가 이상해. 이 사람이 누구냐.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은 자기가 답변 못하고 설명은 못해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냐.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고 공부를 시킬 때 미리 조사를 해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조사를 해라.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밥이라고 부릅니다. 밥이 무슨 뜻이에요? 먹을 수 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깨는 교리를 먼저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깬 다음에 공부를 시켜라. 그게 신천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난 구원의 확신 제대로 안 됐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목사님한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좀 불확실해요. 이 말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목사님이 하시는 사명이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부터 목사님 찾아갑니다. 뭘 확실히 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어떤 이단에도 안 빠져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이단 대책 부흥회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이단 대책 부흥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이단에 안 빠지게. 그게 중에 반절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고 반절은 이단들의 그 수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큰 교회들에서 많이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수봉교회는 복음을 잘 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 마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가 자기 교회를 확신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이 확신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 사람은요, 신천지입니다. 왜냐면 신천지가 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회를 가르치거든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아니,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문제 없는 교회도 있어요. 교인 하나도 없는 교회. 문제가 없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들이 미혹할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대상으로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단의 밥이라니까. 누구에 대해서? 목사.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틀렸어. 그러면 그 교회 다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자, 3번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우리 그래서 말이죠.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단에 안 빠지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안 믿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많이 가도 괜찮아요, 그죠?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교회에 들여보내요. 그래 들여보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내는 것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추수꾼. 교회에 들어와요. 그럼 만약에 이 교회에 추수꾼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와서 무슨 일부터 할까요? 응? 무슨 일 할까요? 예,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알면 신천지입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뭘 하면 금방 발감나죠. 근데 처음에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혼자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알고 고르기. 뭐 고르기? 그러니까 아무나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알곡을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는 알곡이 뭐냐면 신천지 미혹을 하면 빠질 사람은 알곡이라고 그래요. 안 빠질 사람은 알곡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알곡하고 신천지도 보는 알곡이 달라요. 그럼 신천지에서 알곡을 찾아서 알곡을 딱 미혹하는데 알곡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그 알곡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신천지에서 보는 알곡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늘 회개하세요. 혹시 여기에 해당하면 신천지에서 알곡을 보는 게 10가지인데 5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뭐가 안 좋은 사람?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어디 앉으면 목사님 흉이나 보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알곡이에요. 이 사람은 이단의 밥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은혜를 못 받아. 나 이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이 사람 알곡이에요. 세 번째, 교회 불평이 많아. 교회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 갔다 놔도 불평합니다. 이 사람 알곡이에요. 네 번째,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5번째, 귀가 얇은 사람. 그냥 어디 가자면 잘 따라가. 그냥 귀가 팔랑귀야. 이런 사람이 알곡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미혹하려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냥 늘 입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막 이런 말이 나와. 이 사람은 알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도 있어. 이 사람 미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의 미혹이 안 되려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단에 안 빠지는 길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삼간다. 자,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빠져요. 성경 공부를 안 해버리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여기 누구라도 손목 잡고 우리 신천지 갑시다. 누가 따라가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미혹이 생겨 빠져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 안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까지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하든지 안 한다. 이 사람 미혹 못 해갑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영적 무장이에요. 이 사람 못 데려가요. 근데 혹시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그 같은 성도들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아주 신앙도 좋고 참 똑똑한 성도인데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같이 한번 가볼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안내하거나 그 다음에 권유하거나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거 신천지예요. 자, 그러면 혹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만났을 때 즉시 신고한다. 뭐 한다?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되냐? 경찰서에도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합니다. 누구한테? 구역장한테 하면 안 돼요. 구역장이 추수꾼일 수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딱 갑니다. 누구한테? 요즘 아무도 못 믿어요. 우리 코미디 잘하는 유명한 부흥사 대전에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제가 추수꾼 잡으러 한번 갔었죠. 집회하러 갔는데 아주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 교회 부교역자가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잡혔어. 우리 그 대전 지역에 추수꾼 하던 사람이 개종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교역자들이 서 있는데 딱 잡아내는 거야. 찬양대원들 중에 몇 명이 나왔고요.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부목사 사모가 추수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목사님한테만 한다. 사모님한테도 하지 마세요. 신고를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추수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주에 참여하는 거죠. 신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자, 신천지는 구호를 많이 해요. 우리도 구호하겠습니다.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대부분 교회에서의 추수꾼이 신고로 잡힙니다. 신고로 잡혀요. 제가 강남의 어떤 교회에 이단 때문에 왔다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막 목사님 왔다 갔더니 계속 신고하네요. 잡아야죠. 그랬더니 근데요, 우리 교회 수성 장로님을 신고하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장로님이 몇 년 동안 추수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 안내하다가 잡힌 거예요. 자, 꼭 뭐 한다? 신고한다. 자, 다음에 다른 교회 집회 참석을 삼가한다. 이 집회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집회라는 게 성령의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죠. 근데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 집회나 가는 거 아니다. 2단 예방을 잘해야 합니다. 뭘 잘해요? 예방. 코로나가 왜 무서웠어요? 백신이 나오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이 병이 들어서 고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병 들기 전에 예방을 하면 쉽죠. 똑같아요. 2단도 예방 백신이 있어요. 백신 맞아야 돼요. 백신 맞으시겠어요? 백신을 딱 맞으면요, 그 사람은 2단 안 빠집니다. 제가 오늘 2단 백신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까요? 첫 번째 백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단 예방 세미나를 계속합니다. 2단, 이게 지금 2단 세미나잖아요. 2단 세미나는 예방 백신입니다. 자, 보세요. 2단 세미나를 통해서 최신 유행 2단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단체는 안 빠집니다. 왜? 백신을 맞았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백신 맞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파송할 때 어느 교회로 파송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조사를 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조사를 딱 하는데 어디를 뭘 조사하는지 아세요? 1번 항목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언제 누가 와서 2단 세미나 했느냐 요거 조사해요. 지금 오늘 여기 와서 2단 세미나 하잖아요. 요건 딱 신천지에서 보고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2단 세미나 거의 안 했어. 그랬으면 마음 놓고 들여보내. 이게 추수밭이야.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교회는 조사를 해봤더니 2단 세미나를 자주 하고 최근에는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하고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있는 추수꾼도 활동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2단 세미나를 해서 경계심이 높아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천지에서 경계심이 없는 교회는 추수밭이라고 그래요. 경계심이 높은 교회, 2단 세미나 했던 교회는 뭐라고 부르냐? 지뢰밭 이렇게 불러요. 무슨 밭? 지뢰밭. 오늘 여기 참석한 교회들은 지뢰밭인 줄로 믿습니다. 지뢰밭. 근데 이렇게 한번 2단 세미나 듣고 은혜를 받고 가면 최소한도 6개월 정도가 2단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얼마 정도? 6개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2단 세미나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중에 저한테 6개월에 한 번씩 미리 예약하고 2단 세미나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는요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2단 세미나. 2단 세미나 통해서 성도들이 듣고 예방이 되니까. 2단 세미나예요. 그 다음 2단 예방 서적. 우리 2단 예방 서적이라는 것은 예방을 위해서 쓴 책을 말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2단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반드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뭐를 통해서? 질문. 뭐라고 질문을 해요? 요 2단들이 하는 질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접근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질문? 접근을 했을 때 질문으로 접근을 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내요. 가장 잘 빠지는 게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뭐 때문에 빠지냐? 질문 때문에 빠져요. 질문. 근데 전문가들은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이단이 딱 알아요. 왜냐면 단체마다 질문이 다르니까.
자, 한번 제가 실험해 볼게요. 구원받았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 무슨 이단일까요? 오, 전문가가 되신 거야. 이 질문, 이단마다 다 달라요, 질문이. 해달별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이단일까요? 신천지. 신천지는 아예 접근 질문 책이 있어요. 자기들이 훈련받아요. 68가지 접근 질문. 예? 젖 먹이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 뵌 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질문 때문에 고리가 걸려서 공부를 하고 빠진다. 특히 학생들 많이 빠진다. 근데 요거를 예방하는 길은요, 지금 이게 신천지 책이에요. 신천지 허구라는 책이에요. 요거 그다음에 이거 안상홍 책. 제가 이런 책을 한 10가지 이상을 썼어요.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뚝 썼어요. 근데 요게 이제 안상홍 책인데, 이 책을 빠지기 전에 미리 한번 읽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단체는 안 빠져요. 백신이에요. 빠진 다음에는 책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감 걸린 다음에 예방접종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독감 걸리도 또 예방접종? 큰일 나요. 걸리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기 전에 책을 미리 읽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최신 유행 이단에 대한 책을 다 읽어야 돼요. 한 번만 읽으면 그 단체는 안 빠지니까. 요즘 지금 제일 무서운 이단이 어디일까요? 신천지는 벌써 코로나 지나가듯 지나갔어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최고로 무서운 이단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이단이에요. 알면 안 무서워져요. 모르니까 빠져요. 요즘 최고로 한국에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요, 중국산입니다. 예, 동방번개라는 이단이에요. 제가 동방번개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동방번개 책 쓰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나라도 빠지겠다. 동방번개 교리 책이 이렇게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 10권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그 교리를 다 읽어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급히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미리 한번 딱 읽어봤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빠지죠. 그래서 이 이단 책을 읽어보는 게 필요해요. 요즘 제일 많이 빠지는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그리고 동방번개, 이런 책을 미리 읽어봐야 되고, 동방번개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반드시 집회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요, 201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2층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5년 만에 한국에서 미혹된 한국 사람들이 낸 돈으로 수백억짜리 건물을 본부를 지었어요. 전국의 건물을 다 지었어요. 목사님들이고 교인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뭐가 미혹되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왜? 예방을 안 하니까. 자,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나가는 입구에 이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도 읽어보지만 집에 청년이나 학생이 있으면 꼭 읽어보게 하세요. 요즘 너무 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마지막 얘기하고 마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터넷 설교, 유튜브 설교 조심해요. 요즘 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앞에 앉아서 클릭만 하면 어떤 교회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누가 설교를 많이 올려놨냐면, 이단들이 자기 단체 이름을 안 밝히고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갑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안식교가 우리나라에서 50% 정도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거의 망하다시피 한 거야. 근데 최근에 안식교가 다시 회복돼 버렸어요. 유튜브 채널을 10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렸더니 3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 안식교 설교 올릴 때 안식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들어봤어요. 잘하는 사람이 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 했을까요? 이단 전문가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장모님이 나한테, 그 똑똑한 분이에요. 목사님, 나 이 설교 들어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한테 보내줬어요. 인터넷 유튜브 주소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안식교 목사 설교야.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신천지도 신천지라고 안 하고 합니다. 신천지, 동방번개, 구원파, 안식교 전부 유튜브로 올려요. 유튜브로 엄청나게 빠집니다. 유튜브 올라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거나 보세요. 왜 그거 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가 신앙이 어떤 사람인데 이거 들은다고 빠져?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쥐약 한 모금 먹는다고 봐? 한 맛보지 뭐. 어때? 쥐약 한 모금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 죽더라도 죽을 뻔하는 거죠. 그 독약이에요. 함부로 그 클릭해서 보면 안 돼요. 인터넷 유튜브 설교. 지금 신천지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천지가 매년 2만 명씩 정통교회에서 넘어갑니다. 신천지 단체로. 얼마씩? 그런데 이제 2020년, 21년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대면 예배를. 그래서 나는 2021년쯤에 신천지가 2020년, 21년에 신천지가 더 이상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거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완전 멍들었잖아요. 2021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2만 명씩 넘어가는데 그때 보고가 나온 거 보니까 18,600명 그래요. 거의 2만 명 가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더 많이 빠져요. 지금 엄청나게 빠집니다. 어떻게 빠진지 아세요? 옛날에는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너네 집에 앉아서 그 줌이라는 영상에서 줌을 보든 줌 주소를 보내주든지 유튜브 보내줘갖고 그걸 듣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장소에 구애 안 받고 자기 집에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미혹된대. 편하니까. 인터넷 유튜브 조심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조심하게 만드세요. 자, 다음 끝났습니다.